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 멀리 가 있지는 말고 우리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딱 3칸 정도만 앞으로, 3칸 정도만 앞으로 와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도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10cm만 앞으로 당겨서 같이 우리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 자, 3칸만 앞으로 전진해 주셔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주의 시간이 흐르고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무언의 인사들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등산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4월 몇째 주죠? 4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본당에서 들으신 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번 주는 찬양을 고민하고 또 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선곡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부터 하실게요. 복음을
우리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찬양으로 고백하실게요.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겨워 지침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그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네, 이 찬양이 조금 낯설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 기도할 때 제가 틀었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이전의 찬양이 내가 버린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졌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나는 충분하다고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 낯선 찬양이지만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1절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아버지께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도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십자가로 충분해지셨으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설 차례네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마지막 찬양으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하기 전에 짧은 나눔을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은총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 교회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로의 부분을 가지고 많은 단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일생일대에 아무튼 좋은 기회가 와서 직업적인 성취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래 너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기에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들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를 앞둔 하루 전날에 이제 군대를 그 친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돼 있던 모든 스케줄이 그냥 강제로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저도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 하필 딱 이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그 기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왜 딱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첫 고백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제가 딱 들었을 때 너무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여전히 달라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삶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지, 혹시 내 어떤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이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는 주님,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우리가 제사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또 예배 안으로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또 살다가 주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욕심, 다른 어떤 것들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또 듣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0이게 몇 쪽이냐? 408쪽에 있네요. 자, 구약 성경 408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 따위. 자, 나는 기적을 안 믿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안 믿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자,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일이 내 눈앞에서 실체가 되는 거죠.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그린 만화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쪽이네요.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이쪽이네요. 자, 여러분 먼저 대놓고 이제 딱 보이죠? 제목이 뭐래요? 네, 알라딘이에요. 여러분 알라딘 안 보신 분 계세요? 나 알라딘 안 봤어요. 다 보셨죠? 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다행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죠? 네, 그래서 알라딘 내용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딘이 어느 날 갑자기 지니를 만나게 돼요. 그죠? 자, 지니를 만난 알라딘, 지니가 알라딘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소원. 응? 맞아요. 첫 번째 소원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지니는 알라딘을 이웃나라의 멋진 왕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멀리서 보고 흠모해하던 자스민 공주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알라딘의 2번째 소원 기억나세요? 알라딘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라딘의 2번째 소원은 알라딘의 자의적인 소원이 아니었어요. 알라딘이 이렇게 멋있어진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하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악당이에요. 악당의 이름을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악당이 어쨌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이 알라딘을 죽이려고 램프를 빼앗으려고 알라딘을 바다에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려요. 그런데 바다에 빠진 알라딘을 누가 봤어요? 알라딘의 절친인 원숭이가 봤어요. 네, 알라딘의 절친인 원숭이가 알라딘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잽싸게 바다 안으로 던진 게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램프예요. 램프를 던져요. 램프를 던져서 램프 속 그 물 속에서 기절한 알라딘을 위해서 지니를 불러내요. 이 원숭이가 엄청나게 똑똑한 녀석이죠. 예. 원숭이가 지니를 불러내서 알라딘을 살리게 된 것, 그것이 알라딘의 2번째 소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램프는 악당이 빼앗아 갑니다. 그죠? 자, 램프를 빼앗아간 악당은 3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소원 뭘까요? 첫 번째,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왕이 되게 해달라. 지금 이 왕국에 왕이 되게 해달라.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악당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은 이 악당은 2번째 소원을 빕니다. 뭐냐 하면 강력한 마법사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강력한 마법사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없애버려요. 여기서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악당은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악당의 마지막 소원은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 심지어 누구보다 강해졌을까요? 지니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악당이.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램프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됐어요. 주인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중에 이 악당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이 2사람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역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 여인은 바로 한나입니다. 그죠? 자, 사무엘상 지금 우리는 큐티에서 3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3장까지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어느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1장부터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번 주 큐티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지만 2주 전에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2주 전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고난주간 직전에 봤던 그 큐티의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은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에서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도기의 이야기가 적힌 것이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초반 부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까지의 기록이 다윗은 잠깐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내용이 거의 다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항상 이 전환기가 넘어가는 이때의 책은 좀 중요해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도 이 전환기로 넘어가는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오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사사라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준 영웅이 사사예요.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해서 네,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어떤 시대였대요? 자기 플레이를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직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왕은 이미 이 사사시대 이전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분? 하나님이 이미 왕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짝 봤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아멘. 자, 굉장히 막 뭐가 길게 적혀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만 봐서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 엘가나가 속해 있는 지파는 어딜까? 자, 에브라임 지파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리액션 굉장히 좋은 리액션이 위에서 들리고 있죠.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죠? 자, 역대상 6장을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사무엘상을 지나서 역대상으로 가봅시다. 열왕기 상하를 지나고 역대상 6장이에요.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기록이 돼 있냐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계통, 레위라는 지파의 이 계통이 어떻게,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역대상 6장 16절에서 30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26절에 이 이름이 등장해요.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십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자, 엘가나라는 이 지금 엘가나 말고 엘가나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보니까 아들의 계보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엘가나,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이 엘가나의 아들이 이 엘가나가 오늘 본문 1절의 엘가나인 거예요. 그럼 이 엘가나는 어디 지파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왜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각 지파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일부분씩 각 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엘가나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인데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인데,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떠오르죠. 레위 지파 하면.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레위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조상 레위 지파 사람들부터.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면. 자, 이 엘가나 2절을 한번 봅시다.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누가 있었대요? 부인이 있었대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자,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제가 왜 앞에서 레위 지파라는 얘기를 꺼냈을까?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일부 다처제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알려주실 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처럼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 일부 일처제가 맞는데 엘가나라는 하는 이 제사장은 부인이 몇 명? 2명.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이 엘가나는 부인이 2명. 레위인인데 2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시대, 이러한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점, 사무엘이 태어났어야 되는 이때 왜 사무엘이 태어났어야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자, 엘가나의 가족을 한번 봐봅시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정부인은 한나예요. 그리고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2명이 등장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둘의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2명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한나와 브닌나, 누가 봐도 첫째 부인인 한나가 당연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2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서열이 뒤바뀌게 됐어요. 정부인이 처음에 앞에 나왔는데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앞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그만큼 힘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이유로 첫보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인보다 못한 서열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한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나의 삶을 성경은 6절에서 분인나의 말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적수였다라고 6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분인나를.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 여자가. 결코 친해질 수 없었던,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를 짓밟아버린 분인나의 모습을 이 적수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 사극 혹시 보세요? 사극 좋아하십니까? 혹시? 장희빈 아세요? 장희빈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장희빈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정부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장희빈이 첩이었는데, 심지어 부인도 아니었어요. 얘는 첩이었는데 애가 생겼네. 왕자네. 심지어 한순간에 권력을 다 가져버리게 된, 그리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된 그 여인의 모습. 그게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분인나의 모습. 그리고 그 분인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뜻하지 않은 또 사랑꾼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네. 세상에 정말 흔치 않은 여러 사랑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랑꾼을 오늘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자기 이 부인은 너무 끔찍이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누구를? 자기가 제일 먼저 사랑했던 이 한나를 이 엘가나는 너무 끔찍이 생각했던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몇 배? 2배를 한나에게 줬대요. 수입을 3분의 1로 나눠서 2배를 한나에게 주고 나머지 1을 분인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랬기 때문에 분인나의 이 한나를 향한 감정은 더 심했던 거죠. 여인 천하의 뭐 이런 약간 갈등이 빚어질 때 그런 나오는 그 BGM처럼 뭔가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는 그 분인나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냐? 실제로는 한나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랑꾼 엘가나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왜 자식이 중요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통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임신을 못했대. 요즘 되게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임신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지 멀쩡한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 때 만약에 이런 부부들이 있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부부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네. 하나님 저주.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 임신, 이 아이를 갖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이 집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집단에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아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거죠. 한나가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정말. 진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있지만, 저희 딸이 생기기 전까지 저와 아내는 딱 예로 들면 결혼하면 정말 애가 바로 생길 줄 알았어요. 진짜.
사지 너무 멀쩡하고 너무 건강하니까 손만 잡으면 막 애가 막 생긴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뭐 어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돼야 되는데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나를 보면서 저의 지난 이런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로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제 안에서도 들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한나의 이 아픔이 어느 정도였겠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아직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잘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처음에는. 와,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하셨다고? 직접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한나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한나를 내모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러셔야 됐지? 하나님은 왜 한나를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몰아놓으셨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통곡을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알라딘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제가 아까 알라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알라딘은 고맙습니다. 자,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과 두 번째 소원까지 이제 들어졌어요. 자,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 이제 세 번째 소원이 남았어요. 그죠? 램프가 악당에게서 알라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예요. 이제 알라딘이 세 번째 소원을 빌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십니까?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을 이제 말해야 될 때 이 소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던 시선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던 지니에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니의 소원은 자유였어요. 램프에서 벗어나는 자유. 평생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자유가 더 지니에게는 갈급했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늙다가 죽는 것. 알라딘은 이 지니의 이런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램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소원이었지만 마지막에 이 소원은 자신을 위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 소원이 가장 필요할 지니를 생각하며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에게도, 이 마음 아파하는 한나에게도
알라딘처럼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 그냥 그대로 놔주세요. 한나의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했던 한나의 모습과 그녀가 이야기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과 다른 기도가 나왔어요. 한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저 분인날을 눌러버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저 분인날을 누를 수 있는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의 예를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사사의 조건 하나가. 예.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내가 잘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완전 서원했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죠. 서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1대1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앞에서 살펴봤던 한나는 괴롭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나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봐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모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보였던 거예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신앙의 체험은 고난의 깊이에 따라서 더 성숙해진다라고 해요. 성숙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받고 있던 한나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세상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나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11절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지니를 보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한나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눈이 맞았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눈맞춤입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눈이 맞았을 때, 서로의 감정이 통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한나는 자기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숙한 기도의 제목,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 딱 보이세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을,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 역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한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겸손함이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사람을 더 보여줘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요? 엘리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는 이 당시 이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자, 엘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봤는데 엘리의 눈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냥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의 눈에는 이 한나가 그저 술에 취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주정 부리며 울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한나의 모습,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같은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술 취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전혀 반대된 상반된 또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와 브닌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한나와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한나, 일반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라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봤는데 술 취해 보이네. 그만큼 제사장이라고 써있던 사람조차도 흐물흐물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이 시대가 이 정도로 썩어있던 시대였구나, 이 정도로 망가져 있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민감하지 못했던 그 사회, 그 모습이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엘리의 책망을 들은 한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는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아랜 것 뿐이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심정이 통하였다. 어떤 게 통하였냐?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나는 다시 이제 한나의 기도로 돌아와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시선을 두고 바라보니 이 아이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아이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사용하겠다라고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한나만 유일하게 발견했던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한나만 유일하게 발견하고 한나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초반부의 1장 초반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구나. 한나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온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리고 또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또 데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아픔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파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람을 택하세요. 이 사이클이 350년 동안, 여러분 350년 동안 계속 돌았어요. 350년 동안 계속 돌면서 하나님은 계속 없어졌던 거예요. 점점 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350년이 지날 동안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없어져 왔던 거예요. 이 없어져 왔던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한나를 통해. 한나를 통해 나올 그 아이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한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기로, 자기가 그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길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와 매일 열심히 꾸준히 대화하시고 싶어서 계속 찾아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다. 나의 마음을 너가 좀 봤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을 너가 함께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네가 함께 알아줘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소통해야 될 곳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관계가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관계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시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눈이 정말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의 이번 주 한 주의 삶 역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눈이 맞아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것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봐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의 눈이 하나님과 정말 눈이 맞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캄캄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사시대처럼 나의 뜻대로, 나의 뜻이 먼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작은 입이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그 유익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드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시며 나의 터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 또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인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우리의 유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한 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 시간입니다. 네, 부활절이 지난주에 있었고 한 주를 벌써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기는 약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7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전할 소식은 다른 소식보다는 1대1 제자 양육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선착순 한 명입니다. 예, 네, 자, 에너지를 그만큼 이제 많은 곳으로 좀 한 번에 쏟아붓고 싶어서 요번에는 한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한 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장소는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은 그 한 명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정하도록 할 거고요. 책은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양육을 하게 될 건데요. 한 12주 정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참가비는 보이다시피 3만 원인데요. 전액 책값이에요. 예, 교재비가 좀 비싸죠. 예, 그래서 따로 다른 비용은 안 나고 이 책을 준비하는 거로 해서 교재비를 진행할 텐데요. 어디 보자. 네, 참고사항. 네, 진짜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양육은 완전 뭐 세례받기 전에 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제 세례받고 정말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 똑같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 네, 선착순 한 명만 받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광고 썸네일 공모전입니다. 저희 청년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앞에 영상에 이제 초반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공모합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배경은 어두운 본당 사진.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 거죠. 네, 하나의 예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미적 감각을 마음껏 살려서 카톡창에 열심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광고가 될 것 같고요. 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있는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얼굴 한 명 한 명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보지 마세요. 옆에 보시면서 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길, 또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키심이,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주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